16세기 유럽의 한 수도원에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수도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모습으로 웃음을 짓고 수도원 안과 밖에서 봉사를 하는 로렌스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 로렌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것은 보여주기 위한 쇼이다. 얼마 안 있으면 로렌스의 본색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저 새는 얼마 되지 않아 다 시들해질 것이고 그의 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그는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마치 로렌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거하시는 것처럼 로렌스의 삶은 신실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도원의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렌스가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쇼가 아니라 진짜로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로렌스 수도사 안에는 무언가 특별한 진리가 있을 것이다.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렌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데 당신 안에는 어떤 진리가 있길래 변함없이 10년 이상을 그렇게 신실하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로렌스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을 담아서 하십시오. 주방에서 계란을 부칠 때도 길가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를 주울 때도 예배당을 청소할 때도 언제나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담는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로렌스 수도사의 한결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삶을 보여준 모습은 모든 하는 일에 사랑을 담아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담아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맡은 일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사랑을 담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제 6월절 축제가 시작되기 6일 전에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는 그가 음식 만드는 것을 참 좋아했고 그의 음식 솜씨는 감칠맛 나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잘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대접을 해드리려고 음식 만드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는 그 식사 준비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옆에 나사로는 누워서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나더니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자 그 향유가 집안 가득 진동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나드 향유는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말 그대로 순전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이스라엘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아라비아나 인도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하는 아주 고가의 귀한 향유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산이 아주 빨랐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의 향유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팔아서 그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을 깨뜨려서 다 허비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안식일 빼고 일하더라도 1년 노동자 품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병의 향유가 1년 동안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그런 비싼 향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께 깨뜨려서 미련 없이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전신에다가 그 향유를 부어드린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도 만족할 수 없어서 여인의 생명과도 같이 귀한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곁에서 분노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1절에 밝히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는 돈 맡은 관리자였습니다. 돈 맡은 관리자였는데 그는 많은 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 노동자 품삯이나 되는 많은 돈을 그의 손에 넣을 수 있는데 그 돈을 넣어서 일부를 착복해야 되는데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사기꾼 도둑놈이었습니다. 자기 이득을 취하지 못하니까 지금 꼬라지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 가룟 유다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지극한 정성을 보셨고 마리아의 마음 중심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지금 나에게 행하였던 향유를 부어서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나에게 부어드렸던 것은 곧 있으면 내가 죽어야 될 장례를 위해서 미리 한 것이다.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행동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지금 행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곧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그 여인은 순수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집안 가득 향기가 채워지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랑의 행동이 교회가 아름다운 향유 냄새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싼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니까 자신에게 소중하고 값비싼 것이지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 중에 반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받고도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흠만 잡으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바라도 불평이 그의 마음속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고 잊지 않고 꼭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쪽쪽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다 갚을까 늘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니까 그의 삶은 늘 감사로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동두천에 사는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양수가 터지면서 의사의 진단 결과 정상적으로 분만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지금 급하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산모와 아기 모두가 다 위험하니까 빨리 수술을 하자고 해서 수술 절차를 거쳐서 입원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피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검사를 급하게 해보니까 이 여인의 피는 RH-AB형, 즉 우리나라에는 희귀한 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피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귀한 피를 빨리 수혈을 해줘야 되는데 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급하게 방송사와 그리고 신문과 모든 것에 방송을 내보내면서 지금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고 이 여인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이도 위험하니까 RH-AB형 가진 사람은 빨리 피를 주십시오라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때 미국인 한 병사가 외출을 하고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TV에 나오는 그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신의 피가 RH-AB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기의 피를 기꺼이 내주겠다고 미군 병사가 자기의 몸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한쪽은 산모가 누워있고 한쪽에서는 미군 병사가 누워서 그 옆에서 바로 수혈을 해주면서 피를 뽑아가지고 수혈을 해주면서 이 여인의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수술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도 잘 출산을 하게 되어졌고 산모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군 병사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가 회복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군 병사의 부모가 자기 아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한국 땅에 와서 자기 아들의 시신을 찾는데 만약에 살림을 받은 그 산모가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갖지 않고 정말 자기 때문에 죽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부모에게 말 한마디 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 부모, 미군 병사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자식 잃어버린 것도 가슴이 찢어지지만 자기 자식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식의 희생이 헛된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한 방울 한 방울 다 쏟아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베다니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살려주셔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나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려서 온 세상에 향기가 가득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실천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값으로 내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을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머리에다가 안수해가지고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보는 사람 앞에서 목을 따서 피 흘려 죽게 만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나로 하여금 죽어야 되게 되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었다. 이 짐승이 피 흘려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죄는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죄인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짐승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그 죄악의 무게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짐승에게 죄를 넘기고 짐승이 죽었을 때 내 죄가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사라지고 용서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받았으니 그 받은 바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아람왕 베나닷에게 포위되어 자식들을 잡아먹는 사마리아 성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요즘 이 시대에도 지금 지구상에도 사마리아 성과 같이 아이들을 잡아먹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실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의 실상은 지금도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렵고 굶주리고 힘들어서 그 상황 속에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너무 힘드니까 산 사람이라도 살자고 인육을 먹고 있는 어려운 형편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음식을 제공하고 감자를 심어서 감자를 제공해주고 의약품을 보내주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사랑의 빵, 사랑 나눔을 하기로 우리가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의 빵을 통해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 받은 바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사랑이 옮겨졌을 때 실천되어지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그 받은 바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노동자 1년 품삯이 되어지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듯이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는 없지만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국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뭘 그거 우리가 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감사로 참여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